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주중에 대화 트레이너 박재현 씨라는 분이 출연을 해서 그 강의를 하는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기업체에 갔는데 그 회사에 제법 중력이 되는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에게 제가 회사 직원들 중에 마음에 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한 분도 없더랍니다. 다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가족 중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혹시 또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 딸이 어느 날 자기가 퇴근을 해오는데 막 달려와서 파자마 차림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아빠에게 안기고 함께 동네에 있는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탄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재현 씨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감정을 지금 딸에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딸이 금방 읽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이 이모니 뭐라고 했냐면 회사 일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것이지 남의 가정사에 참견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먼저 딸에게 보낸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딸이 자기에게 보낸 그 문자를 보여줬는데요.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빠가 퇴근하고 왔을 때 너랑 함께 내가 동네에서 그네를 탄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너무 행복했단다. 아빠에게 너무 좋은 추억을 줘서 고맙다 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딸이 4일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딸이 4일 만에 답장을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살린 우리 아빠에게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고생이었는데 그날도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울증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빠의 카톡의 문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답장을 했습니다. 나를 살린 우리 아빠에게. 아빠, 나는 지금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나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나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빠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모니 그 대화 트레이너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17분 정도 그 영상을 제가 오늘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어떤 분에게는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돌아보니 한 4, 5년 전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시험을 칠 때 한 우리 과 후배가 유학생 후배가 저에게 노트를 줬습니다. 제가 먼저 은경 씨 그 노트 좀 빌려주세요.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노트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사를 다 했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되게 고마웠습니다. 벌써 한 4년 전 아닙니까?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카톡으로 치킨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내가 34년 전에 그 일이 너무 고마웠는데 지금 이렇게 철이 들었나 봅니다 하고 보냈더니 선배님 잘 지냅니까? 이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또 인사도 해봤습니다. 그런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참 고마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전과 후가 조금씩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은혜로 무료로 그래서 공짜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의 대가로 그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계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값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위대한 그 무덤을 화려한 사원을 자랑합니다. 뭘 남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의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조각하면서 우상을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 가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하고 내다 팔았으니 그 아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처지를 보고 당신은 안 된다, 당신은 끝났다, 당신의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비난스러운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 여러분 너무 그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 가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계십니다. 이 땅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다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부르시고 그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아니면 불의한 상태로 죽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연봉을 얼마나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의로움을 받았느냐 아니면 불의한 상태로 죽느냐, 이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간의 문제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큰 집을 짓고 많은 재산을 얻기를 원합니다. 공간의 문제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의 문제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간다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 네가 마련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시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방을 들어갔는데 그 방은 크고 화려했고 그 책상 위에는 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방이 초라했고 그 책상 위에는 돈이 몇 푼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본 두 번째, 네가 본 첫 번째 방은 이런 의미란다. 첫 번째 방에 놓여있는 그 많은 돈은 너가 너를 위해서 쓴 돈이란다. 두 번째 방에 그 책상 위에 몇 푼 안 되는 돈은 너가 이웃을 위해 사용한 돈이란다. 이렇게 꿈에서 이런 어떤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돈을 쓸 때에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이웃을 생각하며 쓰는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행위로 권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분들에게 굴러갔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의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다 같이 시작.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상속자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자, 이 상속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그 메시아로 인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그 메시아로 인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거기서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죠. 그 고대 근동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3명의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30년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연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 씨로 인해서 천하만국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을 얻은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권사님 집에 들어가서 제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권사님 집에 냉장고를 탁 열고 거기에 있는 음료수를 탁 빼내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네, 안 됩니다. 제가 이성희 집사님 집에 딱 갔는데 냉장고를 탁 열고 먹고 싶은 음료수를 탁 마시면 네, 집사님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네, 그 가족이 아니니까요,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문을 열고 마음껏 마십니다. 부모가 음료수도 넣어놓고 뭐 각종 물 넣어놨을 때 자녀들은 문을 열고 마음껏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안에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 선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각종 보화와 좋은 것들을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의무가 뭘까요? 부모와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권리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갖는 권리 중에 가장 소중한 권리는 뭘까요? 바로 상속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자녀가 물려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물려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게 되는 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굴 위해 예배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 두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들이 이제 머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농부가 밭을 캐다가 밭을 이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뭔가 탁 걸렸는데 보니까 보화 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 밭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그 권한, 그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로 알기에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이기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이기에 그동안 그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되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만 세상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세상 것 더 가지려다가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경건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게 꼭 있어야 할 것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20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게 민족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여러분 이미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끊어졌다는 것을 부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가져다주는 희망으로 상식이 가져다주는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희망으로 상식이 가져다주는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이 주는 희망으로 상식이 주는 절망을 극복하자.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이 주는 희망으로 상식이 가져다주는 절망을 극복하자.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희망으로 상식이 가져다주는 절망을 극복하자. 안 됩니다. 이미 100세고 90세고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놀랍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10분 1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꽂힌 한 구절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 찾아온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다. 이 아이가 소동하지 마라. 이 아이가 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녀를 찾아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성경에 보면 소녀가 일어나 걸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딸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분석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으로 쪼개고 분석하고 필터로 걸러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있는 바 그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카톡을 보셨습니까? 제 카톡의 내용이 나는 태양을 비추는 달이다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태양이 아니라 달이다라고 했다가 나는 태양을 비추는 달이다라고 좀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달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비추어지는 그 빛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는 존재지요.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날은 베드로를 잡아다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받을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요즘 우리가 민수기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민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보시고 바로 2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리지 못했다. 이게 죄목입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목을 2개를 붙였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리지 못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물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도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도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흥분해 놓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청년회 때에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고향교회 청년회 잠시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청년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 청년회가 돌아갈 수 있겠나? 참 이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달 만에 휴가를 받아서 청년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년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몸 안에 가서 열심히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내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없음에도 청년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만나도 매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험난한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겁니다. 그게 성부께서 나를 보내신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 기꺼이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살다 보면요,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꾸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해 병원에 갔다가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의사가 당뇨에 걸렸습니다. 당뇨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당뇨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약 처방을 한 달간 받고 한 2주 정도를 먹다가 내가 이걸 지금부터 먹어도 되겠는가 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뭐 꾸준히 운동했지만 그 다음에 또 양배추 그리고 요조 이런 것을 먹으면서요 이제 당뇨 수치가 정상화됐습니다. 몇 달째 제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데 늘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피를 뽑습니다. 아침마다 피를 뽑습니다. 계속 피를 뽑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살을 반으로 찌를 때마다 피가 나오네. 만약에 내가 내 생각을 반으로 찌를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시면 좋겠다. 내가 나의 습관을 내가 이렇게 반으로 찌를 때 내 습관에서 예수님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을 이렇게 반으로 찌른다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습관을 주님이 찌르셨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 의롭게 됩니다. 둘째,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